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표적의 목적 믿고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저는 잘 믿어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생명을 이원론적으로 따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 혹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불안하고 기쁨은 없고 또한 사랑은 식고 소망이 꺼져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어떠한 머리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믿음의 결과는 다름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표적으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의 하나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단순히 와 신기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도 이런 일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끝부분에서 오늘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외에 많은 표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행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의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역사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하면 정말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무엇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떠한 사건이 언제 누가 무엇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에 목적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는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고 다 기록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그 표적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수많은 표적들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그 표적을 그 수많은 무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종교인들은 그들을
안식일을 치유했던 이유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지를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보게 하셨고 참된 빛이 되신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경 속의 진짜 문제는 표적의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더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나에게 조금 더 믿음이 연약한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 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냥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어떠한 사건, 그 해결된 문제의 솔루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활용하고 예수님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기록된 오늘의 표적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혹시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주로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어떠한 나의 믿음의 길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에 표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표적은 단순히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공허함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메마르고 왜 나는 사랑은 식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됨은 없는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표적을, 그 주님의 일하심을 잘못된 결과로, 아니 잘못된 오해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가리킨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혹시 표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은 바로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한 거죠. 왜 이것을 기록했대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이 진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은 이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한 쓰여졌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떠한 사고적인 우리의 이성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그것을 그냥 이성의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그냥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룬 것에 상관없이 그 살아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아무런 의미 없고 공허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완성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벌에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즉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냥 육신적인 우리의 비오스의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얻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참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며 또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이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수많은 것이 아까 기록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그 표적을 통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일관적으로 계속 무엇을 보여주시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기를 믿기를 원했고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이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부족함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즉 그분이 나의 참된 메시아가 되시어 그 기름 부은 자로서 나의 주로 되시어 정말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로는 주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도구로서 활용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무엇인가 맡긴 것 마냥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죠? 라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그 영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되어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나도 바뀌겠습니다. 이것저것 해주시면, 이 조건을 이행해 주시면 나도 내 조건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서, 도구로서 활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그냥 그 주님 되심으로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이 결국엔 예수가 누구임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가 수많은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구인지를 묵상하였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아멘하며 화답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많은 것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 되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참된 인격이 되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큰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냥 말로써 함께 할게, 그러니까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증되어 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울러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항상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에서 성장이 없는 것은요 곧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 가운데 어떠한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즉 계속 늘어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곧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영적인 성장은 있는가요? 많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집사님 중에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많이 변한 사람도 있고요. 5년 전에 비교하면 더 많이 변했고요. 10년 전과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지금과는 많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회에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교만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많이 변해됐어, 진짜 그리스도로 많이 닮았어, 작은 예수가 보여라고 한 사람들은요 이 영생 대신 그 생명을 만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누림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가 원망과 시비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영 안에 거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에겐 그러한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지금 그 생명으로 충만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표적은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참된 열매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나의 기적을, 나의 응답을 해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얻어야 돼요.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아직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도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고 그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지고 나타난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혹시 기록하십니까? 오늘의 묵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죠.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참된 믿음, 곧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왜 참된 믿음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필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더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의 응답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를 이전에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그리스도를 얻어서 누리고 있는지를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술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존재를 영 안에 두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시리즈가 우리에게 남기고 또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영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거듭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물론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앞서 우리가 오늘도 처음 해야 될 일은 주 예수를 부름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문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표적만 바라보고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얻고 누리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동안 더욱더 주 예수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